주님을 알기 위해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간에 하나님 우리가 수다를 즐겨할 수 있는 예수다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그 간절하고 갈망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들을 저희에게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나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이 시간 저희가 앉아있는 이 시간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저희 안에 새겨져서 그 생명력으로 저희가 저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이 살아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현실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주님 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첫 번째 단계 마지막인데 이제 교제하고 또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전장터에 있는 그림인데 지금 적군하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대치 중에 있는 이 병사가 지금 싸우다 말고 혼자서 나 혼자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쫓아나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사실은 이 적군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혼자 무리하게 뛰어나간다는 건 거의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소속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사실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상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소속이 바꾸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제 세상 입장에서는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별의별 일이 사실 다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되고 양심이 꺼려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과 자꾸만 부딪힘이 와요. 그런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싸움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그 싸움에서 나갔을 때 이런 병사 같은 그런 위험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아군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싸워줄 사람, 또 같이 적군의 적장할 때 이렇게 엄호해주는 그런 어떤 동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음을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는가라는 그 물음. 한번 잠깐 들어봅시다. 경습자님, 왜 교회를 꼭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지체들 교제, 지체들하고 교제. 반장은 왜 교회를 나가야 될까? 교회 안 나가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책 읽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꼭 교회를 나가야 될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이렇게 교회 나가면 좀만, 나 그냥 혼자 집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말 의외로 많이 듣기 때문에 이제 접하게 될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교회 나가야 돼?
그게 되게 궁금해요. 왜 교회를 가서 예를 들자면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집에서 선생님이 공부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은 이거는 너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약속이야. 그냥 가서 예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라고 항상 엄마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도 그게 되게 있었고 정결하게 하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 그 되게 성경적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꼭 지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고 신약에서도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라는 개념들이 꼭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이제 교회를 꼭 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나 하나님 의외로 교회 안 나가는 분 중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분이 참 많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가. 이럴 때 되게 당황스럽죠. 뭔가 얘기해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꼭 틀린 얘기도 아니야. 집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저요? 왜 그 교회에 나가야 돼요? 저한테 교회는 예배하는 거, 지도자 같은 거.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나누고 싶어요. 반드시 이제 접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얻은 구원은 개인적으로도 가능해요. 정말. 교회가 없는 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걸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듭난 거는 가능한데 이 거듭남이라는 걸 영적으로 보면 신생아와 같은 거예요. 그죠? 이런 신생아 같은. 근데 이 신생아가 이제 새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생아가 되었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가 태어난다고 해서 얘가 잘하는 게 아니야. 얘가 잘하려면 이제 생존해야 되고, 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건가 또 다른 별도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듯이 구원이 아기가 태어나는 거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기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신생아이기 때문에 도움 없이는 혼자 생존할 수 있는 신생아가 없는 것이에요. 혼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혼자 이 구원을 얻은 것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라고요?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신생아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나누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무엇인가?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이 필요한다 그러면 이 교제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양육도 받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지체들의 그 돌봄도 받고 그렇게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사실은 요 물음의 해답이 있어요. 요 진정한이라는 이 말에. 그냥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라 이 진정한이라는 거에 있다 그러면 내 신앙을 비추어 진솔하게 나누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관계가 어떤 투명하고 거짓 없는 이런 교제가 가능한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어느 단체도 사실 이렇게 진솔하고 투명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없어요. 다 자신의 이익과 또 나의 삶들을 어떤 영리하게 한 수단에 어떤 소속된 그런 것들이 많지만 교회는 조금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솔한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서로의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는 좀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지체들의 삶들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또 지체들이 받은 은혜를 또 우리가 또 공급받음으로써 내게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진솔한 그리스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진솔하다 그러면 한번 진심 어린 기도 제목을 한번
한번 이 시간 나눠봅시다. 네. 어?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봅시다. 진솔한 기도 제목.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좀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약간 생뚱맞는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사실 감동이 되거든요. 그죠? 네. 뭐 이런 기도 제목도 저희 형제한테 들었어요.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정말 진솔한. 그럴 때 이 지체가 이 문제 갖고 지금 부딪히고 계속 싸우고 있구나. 그럴 때 기도로 도와줘야지라는 그런 구체적인 마음이 들고 짠하게 되죠, 뭔가. 그죠? 그런 것들. 반장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애들한테 화를 낼 때 그게 진짜 내가 화난 건지 아니면 애들한테 정말 화가 난 건지를 모르게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화날 때가 많거든요. 그냥 애들이랑 둘이 있으면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데이트에서 픽업할 때 차라리 하기만 해도 뭔가 각성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럴 때 감정적인 부분이 애들한테 많이 쏠리다 보면 애들의 상태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제가 감정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제 성격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하죠. 남편도 마찬가지로 저 애들한테 그럼 좀 친숙한 용어로 쓸게요. 성질머리. 네. 성질머리를 죽일 수 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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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 제목들, 이런 기도가 좀 되게 친숙하게 느껴지긴 해요. 네. 기도를 잘한다라는 거에 대한 조금 그런 우리가 인식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잘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게 어떤 분들한테 부담감으로 난 저렇게 저런 용어로 기도하는 거 잘 못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기도를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집사님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면서 서먹해지게 됐을 때 사실 그런 너무 막 그런 것들이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이렇게 막 잘 관계를 회복하면서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친숙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지혜를 구합니다. 대부분 관계가 이렇게 좀 깨어지거나 서운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내가 사과하고 싶어도 이제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려움, 또 과연 또 일말에 조금 남아있는 자존심,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일말의 자존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정원 집사님은? 저는 뭐 당장 생각나는데 제 안에 두 마음들 있잖아요. 너무 이제 기도를 맡고 묵상을 맡게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똑같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진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러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진짜 아이들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 보면 내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그 생각과 진짜 아이들과 마주했을 때의 모습이랑은 너무 이제 틀린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잘 때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 제가 그때 묵상했었던 그 가증함들이 내 안에 그런 사소한 것부터 내 안에 가증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진짜 기도할 때도 너무 이제 부끄럽고 또 내 이 가증함으로 또 그럴 텐데 라는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그 가증함들이 우리는 가증하지 않다라고 하면 할 말이 많을 텐데 할 말이 없죠. 그 가증함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늘 그것과 사실 부딪힐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면서 항복하고 또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실 때 또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저는 이제 지체 목회자로서의 기도할 제목들은 사실은 지체 하나하나들의 어떤 영적인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는 꼭 그래요. 매주마다 느끼는 거는 진짜 그 두저지 게임 해봤잖아요. 뿅망치.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다가 한 사람이 영적 상태가 좀 삐딱해갖고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렇게 다독거려갖고 집어넣으면 여기서 또 튀어나와. 그러니까 매주마다 평한 날이 없는 거예요. 좀 이 지체가 좀 회복됐구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다루셨구나. 저기서 목사님 나 죽겠어요라고 하고 또 튀어나와. 그런 것들 이제 끊임없이 이제 교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샘솟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한 주일 동안에 기쁨도 있지만 또 어떤 지체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또 힘든 것들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은교가 요즘 엄마하고 관계가 나쁘다는 것보다 좀 반항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반항을 많이 하고 이제 자기만의 이제 그런 한참 그런 때고 이제 자기 세계 속에서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이제 또 엄마는 이해를 못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내가 아빠가 이제 엄마와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잘 존중하면서 이렇게 조율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은규한테 카드를 받으면서 저녁 때 그 카드에 그런 거예요. 아빠는 내 마음속을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이 훤히 보는 것 같아. 아빠가 내 마음 알아줘서 너무나 고마워. 아빠 아니었으면 나 벌써 집 나갔을 거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꾸중을 들으면 같이 이렇게 그렇다고 아이 입장에서 대놓고 엄마 이렇게 말리지 않고 그냥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고 그 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또 은규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또 다독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보완적인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하고 엄마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아이가 또 그런 것들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제 가보니까 또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또 그렇고요. 어쨌든 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나누면 사실 또 풍성해져요. 그죠? 그래서
반장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화내고 감정적인 부분들, 성진머리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우리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경숙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회복들, 회복을 위해서 또 다가가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운 부분들, 또 그런 데 있어서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마음들을 나눠주셨고, 또 정원 집사님 두 마음을 가진 그런 가증함들에 대한 그런 내 모습의 두 마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잘 그 마음들을 다스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게, 이런 진정한 교제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잘남보다는 사실은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진솔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죠? 아무리 좋은 걸 내가 보이고 싶어도 보통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 너 잘났다 이런 느낌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오히려 연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좀 특별한 곳입니다. 세상 우리가 못 냈을 때 무시를 당하고 그것을 밟으려고 약점을 삼으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생아 같은 우리가 이런 어떤 교제를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교제가 왜 필요한지 이제 성경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불안정하지? 역시 무선이니까 조금 불안정하다.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경승사님이 이 말씀 읽어주실게요.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히브리서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공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기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개역 성경에서는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세, 이런 어떤 말세의 날이겠죠. 이때 당시 그 성도들의 상황들을 얘기하면 되게 박해가 심했어요. 유대교의 박해도 있었고, 또 이방 종교의 영향이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이기가 되게 힘들고 또 꺼려지는 그런 상태에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러냐면, 왜 모이자고 얘기한다면 자꾸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박해를 저항해서 기독교의 그런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의 무리가 있는 반면에 그 박해에 못 이겨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거나 아니면 믿음을 버려서 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이럴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습관하지 말고 어떻게 모이기를 모이기 힘쓰라는 그런 말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온전하고 합당한 신앙을 고취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냥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임은 사실은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고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안 모인다고 해서 내 삶에 치명적인 어떤 제재가 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야. 자꾸만 내가 약속을 하고 있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부터가 그건 내 생존하고 직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저녁 때 그 생존의 문제와 과연 생명에 관한 문제를 주일날 저녁 때 다루고자 해요. 어쨌든 이 생존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정말 생명에 관한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 교회도 똑같았어요. 당장 내 삶에 핍박이 오고 힘드니까 모이면 또 제재가 가니까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 권사님 그 양재동의 교회는 잘 모여요? 네, 그 감사하네요. 네. 어머니 잘 모이셔? 권사님? 네, 다행이네. 그죠? 요즘 교회에서 모임들을 잘 안 해요.
진짜. 어머니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도 비교적 큰 중대형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개포동에 있을 때 상가교회부터 거기도 출발했어요. 저는 그 맞은편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성도 수가 많아져서 이제 건축을 해갖고 최근에 건축한 지가 한 3년 된 것 같은데, 성도가 한 8,000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니까 많이 성장했죠. 근데 그쪽으로 간 다음에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부 예배부터 해갖고 쭉 이렇게 그 예배 시간은 많아졌는데 속으로 모임이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예배 끝나고 다 각자 이제 또 나이 이제 어른들이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손자 손녀들을 또 봐줘야 되니까 모임을 못 참석하는 거야. 주중에도.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점점점 주중에 모임들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구역 모임도 없다고 하고 구역 모임 없어졌대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역경이나 고난은 옛날처럼 어떤 신앙적인 핍박보다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수록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무슨 모임을 하기로 하고 하면 꼭 그때에 맞춰서 꼭 일이 벌어져. 그거는 우리가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이제 소속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단의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해서 같이 싸우는 영적 싸움의 일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전투를 하는 그런 어떤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다 같이, 신명기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제 가나안 2세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서 그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공동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이 적어요. 특히 구약에 관한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하신 명령이 뭐예요? 회막을 져라, 성막을 져라. 그래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가나안 땅을 이동하게 했거든요. 어디 이동할 땐 성막을 중심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감사해요. 경순 집사님이나 또 민정자매가 이렇게 이쪽 교육관 주변으로 이렇게 이사 오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중심에 따라 달라요. 내가 아이들 교육을 위한 거라면 학교 중심으로 옮겨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가끔은 얘기해요. 교회가 어디냐? 목사님 사는 곳은 어디냐? 물어봐요. 교회는 여긴데 집은? 목사님은 집을 사갖고 저 블랙타운으로 갔대. 그러면 당연히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한 2, 3년 지나면 교회가 진짜 없어졌어. 그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윌라이클에게 집을 살 기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닥터가 저기 아내한테 권해줬어요. 그 윌라이클에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는데 그때 뭐 론을 받고 이렇게 해갖고 사면 이거 거기 트레인역도 있고 되게 교통이 좋아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놓고 안 살아도 사놓으면 오릅니다. 그래서 그때 윌라이클에게 옵더 플랜으로 그게 했을 때 한 50만 불대였거든요. 지금 80만 불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1년에 10만 불씩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갈 때마다 거봐요. 내 말을 들으니까 왜 안 사셨어요? 그때 저 가봤어요, 진짜. 그 단지 막 할 때 진짜 아내랑도 가보고 진짜 심각하게 했는데 기도하면서 결정된 게
교회는 버우드인데 왜 집이 윌라이크릭이냐? 이건 돈이 있어도 안 된다. 목사가 교회 중심으로, 그렇다고 내가 이사 간다고 교회를 윌라이크로 옮기는 게 말이 되냐? 어쨌든 안 된다. 그때도 접었어요. 접고 그냥 우리 버우드에서 살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까 또 정은 집사님 얘기했는데 민정이는 아마 못 들었을까, 주일날 부모님 집을 사준다고 했어. 나한테 집을 파신다고. 그래서 본인들은 그냥 한국에서 조그만 집을 하거나 이제 뭐 어디 거쳐가 이제 뭐 여기 이제 오시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고민을 하면서 물어보시는데, 어쨌든 집을 팔아서 우리 한 뭐 조그만 그 투bed짜리 그 유닛 같은 거 하나 살 정도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갖고 고민을 한 이틀 잠깐 했어.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체들한테 이미 선언한 게 있어갖고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이름으로 집 안 사겠습니다 해놓고 집을 딱 사놓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 때 경험했던 그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원칙으로. 그래서 뭐 그 집사님 같이 그런 권면도 했죠. 사모님 이름으로 사면 되잖아요. 애들이 좀 맞아, 사모님 명의로. 그거는 조상모 사진. 그래서 지체들이 바본가?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또 부모님은 또 이제 집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또 부모님의 거처도 그러니까 제가 아들의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부모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래도 모시면서 살 집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또 내가 집을 또 부모님 이름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내 명의로 사게 되면 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놓고 또 고민을 했는데 어제 전화가 나 집 안 팔기로 했다. 그냥 살린다. 갖고 제가 너무 좋아했어. 할렐루야! 저희 고민을 덜어주셨어요. 어쨌든 뭐 이 얘기 한 거는, 어쨌든 하나님 백성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의 어떤 삶들, 그런 어떤 것들을 갖고 지키면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애들 교육 때문에, 학군 때문에 이사가, 안 그러면 직장 때문에 이사가. 콩코드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몇 가정이 이사가 교회를 떠났대. 집을 사갖고. 집을 근데 여긴 비싸니까 좀 외곽 지역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나한테 정말 삶의 기준이다.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중심이다. 그 기준이다. 그걸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려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정말 신앙생활 잘하도록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저희 마음도 얼마나 막 그냥 한 달 사이에 막 흔들어 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축복과 기쁨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와서 축복과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들을 그냥 세우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게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이 교회이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 볼 때 성도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나누고 흩어지는 것들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심판을 얘기할 때 흩어지고 나누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는 거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되게 공고를 해드려요. 교회 주변을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사실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잘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단은.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계략을 쓰기 위해서 사단은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모일 때 무슨 일이 있다. 근데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면 어쩔 수가 없는데, 했을 때 정말 이거는 영적으로 내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결정한 대로 해야 돼.
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갖고 우리 마음들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는 그 사단에게 누구 책이더라? 자크 엔젤이라는 그 프랑스 신학자가 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분할 통치의 전략을 쓴다라는 거. 사단은 같이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로 뭉쳐갖고 했을 때는 사단도 버겁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찢어넣어갖고 각계격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고 목사 홍당하게 목사가 그런 거 이런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 목사가 거기 어떤 애당교회 차가 마사지 샵 앞에 차가 항상 있어. 단골인가 봐. 그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어떤 다른 교회 성도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교회차 항상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 교육관인지 모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목사님 마사지숍에 들어갔어. 내가 봤어. 이게 와전되는 거라니까. 네. 그러다 보면 설마 우리 목사님이. 근데 잠깐만 여기저기서 들려와. 그러면 이제 분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사단은 그만큼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열시킨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은 어찌 하시든지 막 흩어지고 나누게 해서 거기서 떨어진 자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공동체부터 이제 떨어진 은혜가 떨어지면 사단이 밥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열시켜야지 사단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명심해야 될 것은 그전 분열을 위한 사단의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방법입니까? 예전처럼 핍박하고 박해뿐만 그런 걸로 하는 것보다는 게으름, 나태함,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만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이지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이제 무교주의자들. 주의라는 것들은 어떤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주의라는 거는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 이런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인 우리들이 그냥 각자 주님 그냥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면 충분하다라는 무교회주의가 있는 게 되게 멋있는데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런 공동체 중심으로 모이지 않다고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어떤 교회가 사이버 교회, 사이버 처치하고 인터넷에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카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 것들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상이나 이런 운동은 하나됨보다는 오히려 성도를 흩어지고 분열시키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빌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모임도 이렇게 자주 가지시고 같이 틈이 날 때마다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들은 우리 신앙, 나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조차 개인주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이건 내 문제에서 터치 않길 바래.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기 원해.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기 원해. 그래서 어디 소속도 안 하고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그렇게 신앙 출석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광명에 저희 어머니 교회가 옮겼을 당시 3년 전에 한 3,4천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이사 가자마자 불과 3년 사이에 8,000명이 됐다는 건 엄청난 부흥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을 보자고요. 그게 과연 부흥인가? 편하니까. 이런 개척교회 가면 불편하거든요. 서정은 서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견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편한데 큰 교회 가서 그냥
신앙생활은 해야 되니까 꺼리낌은 있으니까 그냥 예배만 편하게 드리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이제 동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래서 경로잔치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게 필요하지만 이게 본질이 되어가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처럼 되어가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생각할 땐 진짜 몇 가정만 안 되더라도 정말 힘이 있는 교회를 봤어요. 서너 가정밖에 안 되는데 와,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많은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교회들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 이런 교회 중심으로 한 그 어떤 신앙의 중심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런 일이 과속화될 겁니다. 네. 점점 교회의 모습은 힘들어질 거예요. 네. 큰 교회들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점점 모이기 싫어하는 이런 어떤 사단의 전략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지금 모이기가 비교적 쉽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깨어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는 결코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면 교회 자체에 교회 기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 형태는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생명, 그게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말세가 될수록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계속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 되는 그 강한 모습을 갖고 힘차게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22절에서 25절 정민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더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느껴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이 없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별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십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아름답게 없는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지체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왔을 때 이 아름답지 못한 불완전한 지체를 돌봄으로써 더 아름답게, 약해 보이는 지체를 몸된 교회에서는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다고요? 25절에 보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돌봄. 그러니까 주님이 몸된 교회를 이루는 여러 성도를 통해서 연약한 지체를 일으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연약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진다?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했던 다른 지체가 온전해지고 부족했던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에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주변에 정말 힘이 없고 약하고 정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있다는 건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 주변에 보면 다 부자만 있고 다 권력자만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정말 미약하지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건 나를 아름답게 해주시기 위해서구나. 여러분 눈에 정말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지체가 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을 향한 기회예요. 절대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선의를 베푸실 수 있는 기회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가 온전해지는 것을 배아파하면서 시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체가 온전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나도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만 고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진다고 해도 연약한 그 성도가 그 상태로 있다 그러면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체 원리라고 했는데 지금 팔은 튼튼해지는데 다리는 썩고 있어요. 그럼 몸 전체로 봤을 때는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돕고 채워주면서 조화 균형을 이루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아름다우면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나 혼자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주변과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상대방 연약한 지체 아니면 또 나보다 더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퀸스 버스데이 때 아내의 강력한 권고로 가족끼리 좀 어디 좀 갔다 오자 해갖고 트레인 타고 블루마운틴에 갔다 왔어요. 다른 지체들도 뭐 갔다 왔는데 이제 가족끼리 가면서 트레인에서 이제 과자는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서 소풍 간다 하면서 들떠갖고 그래서 과자를 너무 많이 갖고 막 속들이 다 뒤집혀갖고 고생했어요. 그냥 가서 이제 블루마운틴에 이제 에코포인트 이렇게 카툰바에서 버스 타고 에코포인트에 가갖고 세 자매봉인데 그 큰 자매만 만나고 왔어요. 다 무릎이 아파갖고 그 중간 내려갔다가 무릎이 아파갖고 들어 올라왔는데 에코포인트에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게 이제 돌로 이렇게 깎아서 부메랑처럼 만든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막 사진도 찍고 그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자체로만 예쁘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게 내가 한번 해봤죠? 요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예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이 주변하고 이게 이 바위로 깎은 의자가 이 주변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지. 이 주변에 이렇게 이 고철 쓰레기 더미 있으니까 하나도 아름답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또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하고 뭘 했더라도 지체가 없어지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파고 연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묵상하고 뭐 그런 정도에 만족했겠죠. 그게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줬으니까 10년 동안 성경을 이렇게 봐왔으니까 그냥 하나님 아는 그 깊은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의 존재는 결국은 내가 혼자 잘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아름다워진 거고 나도 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씩 설 수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존재는 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있게 아름답게 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루마운틴에 이 벤치 하나 보고 오늘은 참 많은 게 이거 하나만 해도 큰 소득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블루마운틴 갔다 온 다음에 교회 지체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회개됐어요. 하나님 힘들다고 징징댔던 거 죄송합니다. 이게 왜 주님 저한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왜 이런 힘든 걸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 벤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가 아름다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체, 교회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교제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교제가
복음을 전하는 삶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냥 교제가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세상적인 얘기로 그냥 살아가는 얘기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쁨을 전하는 삶, 그게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전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가 되고 또 교회 지체 안에는 또 이 한 주간의 은혜를 또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밀싹을 길렀잖아요. 한 2년 넘게 길렀는데 이제 다시 이제 좀 날 풀리면 기르려고 하는데, 그게 왜 밀싹을 기르게 됐냐면 그 시점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아니라 은교가 요 호주 채널 9에서 무슨 뭐 건강 그 코너 뭐 스포푸드에 관한 그런 시리즈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는데 그 한 암 환자가 그 밀싹을 먹고 치유가 된 것들 보여줬어요. 그래갖고 아빠 이거 봐갖고 이렇게 봤는데 그 밀싹을 보니까 밀싹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같은 막 의학자들 지금 이제 막 그런 거에 효능에 대해서 쭉 얘기해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면 효진이가 암이 재발돼갖고 이제 뭐 가망성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사형선과 같은 그런 딱 들은 시점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야 저거 효진이한테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우리는 우리의 죽고 사는 건 주님께 달려 있으니까 정말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 밀싹도 한번 길러봐야겠다고 제가 수소문해갖고 밀싹 그 농장에 씨를 받아갖고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수문 끝에 어떤 민간요법이 효능이 있어서 그걸 적용해서 극적으로 건강이 회복됐던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폐암 말기래. 똑같은. 자기 증상 너무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갖고 살아났어. 너도 해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안 알려줬어. 그걸.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죽어버렸어. 슬프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이 좋은 복음, 나는 이걸로 인해서 살았다. 생명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정작 나는 살아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걸 안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있으면 주위에 알리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라면 우리는 당연히 돕기 원하는데 근데 왜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는가? 왜 이 좋은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이거 믿으면 정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왜 우리는 전하지 못하는가? 그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 이건 복음하고 상관없는데 누가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낭패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할 때 이게 뭐 공부할 때 이렇게 족보가 돌잖아요. 근데 이 좋은 족보, 이번에 조교한테 얻은 족보야. 이거 틀림없이 여기서 나올 거라고 예상 문제 하면서 그 족보들이 도는데 나 친한 친구가 그거 안 알려줘. 자기만 혼자 공부해서 같이 학점 따면 배 아프니까. 근데 알았어. 그 족보가 다 돌고 있는데 나만 못 받았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경험 있어요? 반장은? 혹시 경승사님 그런 경험 있어요? 정은사님 그런 경험 있어요? 그래요. 없으니까 다행이네.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은행에 가면 VVIP 고객이 있어요. 상이 정말 2%, 막 3% 안에 드는. 그래서 뭐 그냥 예금에 수십억씩 뭐 예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투자 정보는 따로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귀할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이 복음이라는 거를 우리만 알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안 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영생을 얻었는데, 나는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다 잘 이겼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 은혜를 전해주지 않아.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좀 극단적인 사례와 같은 그런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증인은 있는 그대로 얘기만 하면 돼요. 덧붙일 것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거창함이란 타이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 카톡으로 보내준 그 8개의 구절이 너무 버겁나요? 거창하지 않잖아요. 그 8개만 알면 정말 누구든 만나든 여러분 복음을 힘차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요. 이따가 이제 그 8구절을 쭉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그걸 자꾸만 반복해서 그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녹음 파일을 들으시고 또 그 부분에 해당되는 제가 원고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예.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마음에 와닿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와닿는 걸 외우는 것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셔갖고 그 8개 구절 갖고 전해보세요. 그죠? 비록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의 어떤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도 이 8개의 근거를 해갖고 전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은 마음을 쪼개시구나. 말씀은 정말 생명력이 있구나.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와 그 심령을 쪼개셔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구나. 우리는 느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적인 삶들을 이렇게 나눠보면서 할 각오가 있으셔야 되는, 열정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몫은 목회자나 전도자의 몫은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도할 기회가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전할지 한번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경수집사님 떠오르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 아니면 좀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확신이 없거나 그냥 이민사의 특성상 필요하니까 다니는 분들이 있다. 상관없어. 잠깐 떠올려 봅시다. 정훈 집사님 떠오르는 그래요. 그냥 누구라고는 안 묻겠지만 한번 저기 민정자매 또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한번 전해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생각을 해야지 품어지더라고. 나도 어떤 상황을 갑자기 막 감당치 못한 상황들을 탁 냈을 때 저도 솔직히 안 품어져요. 공감도 안 되고 막 공감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해. 근데 그거 계속 기도하면서 품으면 하나님께서 품는 마음을 주셔. 그때서 이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 경수님한테 떠오르는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이제 3장 16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된 동기와 목적이 나옵니다. 이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불신하고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하나님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죄에 빠져 죽게 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어서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실게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일은 율법이나 종교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예,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소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대단히 집착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하고 있냐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단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절망하고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그리스도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게 존재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고 또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아이들 혼자 너희들 알아서 프리스쿨 가라고 하면 못 가잖아요. 반드시 손을 잡고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학교를. 그래서 아이와 같은 우리 존재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시는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결국은 우리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그 가르침이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린 예수님 없으면 구원할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결정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신 바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라고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인류의 희망입니까? 여러분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과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안 믿는 분들은 이데올로기, 어떤 민주주의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내 자녀가 희망이 될 수도 있죠. 또 개인적으로는 내 사업, 내 직장이 희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걸 희망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고백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 이 영접하는 자라는 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지식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 그러니까 이 영접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고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수양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주와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잘 살아지는 것입니까? 열심히 다른 박질하 해도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는 열심히 얻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모르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 배웠죠.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1과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나누시면 돼요. 이걸 골격을 바탕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밭에서 나는 채소까지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지목한 그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냐? 그들의 종교적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든지 자기 종교를 더럽히거나 존립을 위태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테러도 서슴지 않고 감행을 합니다. 그게 종교에 대한 어떤 맹신적인 열심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뭐냐?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구주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달려간 그 결과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알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전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확인하고 이 희생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눴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때 우리가 2번째 시간에 나눴을 때 혼무에 관해서 집사님 강의했던 혼무에 대해서도 나눠주고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눠주면서 얘기를 해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증거하다 보면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정말 대형마트에서 세일하는 상품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일을 하면 우리는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이제 전화하면서 알리지 않습니까? 야 오늘 호주 카페에서 공동구매 있다 하면 여기저기 알리지 않습니까? 알대에서 좋은 물건이 있다 하면 여기저기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한 주일 동안에 묵상하면서 또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런 은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창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설교는 그때 당시 목회자들만의 몫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설교하기 원한다 그러면 제가 주일날 설교 강단 좀 내어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 전하던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 이제 휴가 가시면서 얘기했어. 목사님 휴가 갈 동안 이 강단은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명이 설교했대요. 깜짝 놀랐죠. 우리 한국 정서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주일 강단에 평신도가 설교를 했다.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야. 안 그러면 한국에 뭐 교단에서 당장 제재가 올 거요.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정말 부럽다. 응? 부럽다. 복음의 본질은 그거기 때문에 나는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창하게 정말 성경을 막 구석구석 이잡듯이 뭐 알고 뭐 그래야지만 복음을 전한다라는 생각, 그거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8구절만 갖고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흘려 보내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정말 폐암 말기 환자가 그 소식을 듣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겁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들이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만 그 복음이 정말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일단 씨앗은 뿌려야 돼. 미랄처럼 약한 존재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손해보고 힘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수다 떨 만큼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특별히 남 험담하는 것, 뒷얘기하는 건 열정적으로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지칠 때는 뭐 어떻게 막 한 3-4시간씩 그렇게 험담하면서 재밌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왜 이런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한 10분만 하나님 은혜 얘기하면 할 게 없어. 하나님 복음은 그런 건가?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부담스럽고 거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내고 그냥 내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 그런 것들을 이건 좀 뭐 하는데 이런 블루마운틴 그 벤치에 관련해서 글을 써요. 또 제가 이제 교육관에 오공하면서 또 가끔 이제 아내가 남편이 좀 부실하게 좀 먹는 거에 대한 어제 참 삼겹국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실한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이 들면 가끔 이제 며칠 한 번씩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놔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들을 연근대는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상을 맞이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란 존재를 이걸 하면서 깨닫게 됐다. 왜냐면 예전에는 집에 있을 때 남편이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제가 출퇴근하니까 집에서 뭐 밥을 안 먹으니까 밥하기가 귀찮다는 거야. 그냥 대충 먹게 되고 본인들도. 그러니까 남편이 오므로 있어서 이 음식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고마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가사일도 의미가 다르게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왜 이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지? 근데 지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하는 게 너무나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경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허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잘 안다라는 선입감 들고 우리가 예수다 때 나는 그 내용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얼마든지 전도자의 그런 삶들을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하십시오. 그죠? 누구도 앞에서 여러분 뭐 신학자나 목사 앞에서도 나 이렇게 얘기하면 내 무식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죠? 목사도 별로 많이 아는 거 없습니다. 저를 봐서 여러분 복음적인 삶들 잘 해서 여러분 꼭 올해 정말 복음적인 열매들을 잘 맺는 여러분이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 또 남편들이 지금 또 예수단 모임을 다 어제 참석한 시들인데 남편 응원해 주시고
할 때 같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부부끼리 더 풍성한 그런 것들이 가정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실게요.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모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 앞에서 이것을 주목하십니다.
기도하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집사님, 민정자매, 또 정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사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도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 여러 가지 복음에 관련된 것들 아버지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었지만 그 받은 은혜들을 아버지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어떤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더 깨어서 그가 말씀으로 더 의장하여 아버지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정말 계속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위하여 또 전파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시간들을 우리가 까먹지 않도록 예수님을 알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체들을 향해 사랑으로 품으며 또 세상에 본받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힘써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쟁이로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복음만을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각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향기를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분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하늘의 기도 소식입니다. 하나님 기도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그 소식을 전함에 있어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지식 없음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부정당함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대하여 지을 것임에 대한 미리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을 움직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또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건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의 입이 주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눈물들이 주님을 대신하여 흘려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운 것들이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간직하고 이것을 우리가 더 열심히 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다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서로가 부추겨주고 서로 보듬어주면서 완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교제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일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머물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양심이 하나님 전달되고 하나님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계속해서 하나님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아버지 그 값진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나눈 데 인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무는 데 만족하는 아버지 지적인 만족에 하나님 머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나눈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은혜, 이 복음의 능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천한 만민들에게 전하시고 증거하시기는 하나님 마음들이 하나님 흘러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도구로서의 저희들이 하나님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열심을 품을 때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모임 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아버지 더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웃들에게 그 선한 아버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아버지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런 복음의 증거의 향기가 하나님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첫 번째 과정들을 하나님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아버지 전하는 자도 아버지 듣는 자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고 또 같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또 그 열심 또한 아버지 저희들 계속해서 식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